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마스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정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 이란은 과거에는 엄청난 제국이었고 이란 사람들의 조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그러니까 그냥 역사에서는 다리우스 왕이라고 말하죠. 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통일 페르시아 제국의 명목상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훗날 실질적인 초대 왕이 되는 고레스 왕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초대 왕은 고레스 왕인데 명목상 그냥 초대 왕이 이 다리우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초대 왕이 되는 고레스 왕은 이 다리우스 왕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죠.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때가 다리우스 원년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2년간 명목상으로 왕으로 있다가 죽고, 그리고 실질적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 왕이 등극해서 왕이 되지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는 그 엄청난 제국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120지방으로 나누어서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들 위에 총리 혹은 정승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80 가까이 되었을 때입니다. 왕과 제국이 바뀌었고 모든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탁월한 리더로 오히려 다른 총리보다 더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그렇게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말해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유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은 더욱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란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은 없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어때요? 검찰들이 이따만한 통 하나씩 들고선 쳐들어가죠. 그리고 싹 쓸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샅샅이 뒤지잖아요. 뭐 잘못한 거 있나 없나.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에게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찾아보려고 샅샅이 뒤졌으나 그의 실책이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임무에 충실했어요. 그는 충성스러웠으며 신실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코람데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늘 충실했어요.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지켜내야 할 부분입니다. 신앙인들은 일터에서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내게 맡겨진 일에 없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믿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하는 일을 하면서 때때로 거짓 장부도 만들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기 잘하고 남을 골탕 먹이기 잘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별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나 잘해라, 너나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낼 때도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코람데오, 내가 주님 앞에 늘 있습니다 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으면은 어때요? 모든 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남편에게도 잘 하게 되겠죠. 함부로 하지 않겠죠. 자녀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선교적 소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선교적 소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와 열매는 바로 내가 일상에서 본인의 의무와 역할에 먼저 충실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가정에서 내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일터에서 내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선교적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짠맛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만 소금통이 되어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하고 뭔가 은혜스러워 보이고 뭔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녀들을 보고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가,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소금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교회 안에서 소금통이 되라가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각 영역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내 삶의 영역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나라 일도 제대로 처리하고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을 허물이 없었을까요? 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이렇게 이 표현을 충성되다,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늘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구나.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라는 것이 늘 인식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훌륭해서,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가 그렇게 허물도 없고 실책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잘해서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래서 세상 속에서 네가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이끌어 줄게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코람되어 우리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